주십시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맨날 아프던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다치고 사고 나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아프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다치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죠. 아멘. 우리가 고침받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응답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고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벳세다 맹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동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는요, 맹인이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첫 번째 비결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아멘. 자, 22절에서 23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아멘. 아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데리고 다시 동네 밖으로 나가시죠. 맹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침받는 것, 예수님을 만난 자리, 자기 집에서 고침받는 게 제일 편하죠, 수월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맹인을, 정상적이지 않은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마을은 익숙한 곳입니다. 마을은요, 맹인이라고 할지라도 눈 감고도 지팡이 하나면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마을 밖은 낯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자신의 삶의 지경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베세다 동네는 갈릴리 호수 위쪽이죠. 12시 방향입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근처 산 위에 언덕 위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돌아올 수 없는 동네가 베세다 동네예요. 그러면 맹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라고 이끌었을 때, 아니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나가지 보지 않은 곳을 지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 받으실 때에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이것은 간절함을 보이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만큼 치유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그 사모함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격상 올라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지금 마을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경을 넘어설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경험해 본 것, 내가 익숙한 전통, 내가 아는 것이 편해서 이것만 고집할 수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대세잖아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너무 많이 해서 문제라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가수 신인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선전을 치를 때 보게 되면요, 올해 가수 생활한 무명 가수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어설픈 신인도, 젊은이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가수 생활한 무명 가수,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잘 부르는 것 같아요. 훨씬
신인보다 젊은 친구들보다 잘합니다. 기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뽑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몸에 굳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지금은 좀 미숙하지만은 아직 습관이 배이지 않아 고칠 수 있고 또 가르치는 대로 스폰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이들에게, 이런 젊은 이들에게 더 고한 점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타일을 버릴 때 지금은 느린 듯 하지만은 나중이 더 빠릅니다. 더 네.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현재 내 스타일이 편하죠. 그동안 기도하던 내 스타일 패턴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드리던 방식이 익숙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다 마을 안이라는 거예요. 이 마을 안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을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면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눈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침은 더럽다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코로나나 아니면 메르스, 신종플루 침을 통해서 감염되잖아요. 이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아주 인격 모독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 내가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맹인이 어디 젊은 총각이 어른한테 더러운 침을 뱉어 나를 무시한다고 따졌다면 아마 이 맹인은요, 평생토록 맹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이해되지는 않지만은, 상식적이지는 않지만은, 비록 내가 지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멘. 이끄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목사가 이끌면 믿고 따라오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알던 말씀하고 다른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게 지금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믿고 따라와 보는 거예요. 아멘.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인데 계속 방언을 강조하잖아요. 방언은 영적 세계를 여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짖어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방언으로 아멘하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편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스타일인데 허리를 세우고 소리를 내세요. 크고 빠르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 보는 거예요. 아멘.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 받으실 분들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 받으시라 그러면 기도 받아 보는 거예요. 아멘. 안수 기도 받을 때도 안수 기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정통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기도를 멈추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주시는지 기도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요, 계속해서 더 크게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을 때는 기도말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지만은 지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함께 크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도요. 나는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요 예배도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더 중요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지?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 예배도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주일날 나서 제가 여기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면 치유가 일어나죠.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내가 평소에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공급받고 준비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익숙한 말 앞만 고집하면 안 돼요. 내 스타일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낯설어도 말 밖으로 따라와 보라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6절 하반절에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아니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의 패턴을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며칠, 몇 달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예전에 익숙했던 스타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전에 내가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이제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빤싸하고 다시 예전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을로 돌아가지 않을 때 맹인에게 임한 은혜가 나에게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맹인이 치유를 경험한 두 번째 비결은 뭐예요? 안수입니다. 안수. 자,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아멘. 자, 23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안수하시고, 25절에 보게 되면 다시 안수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아무나 안수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실 때 안수하셨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치유가 필요해, 나음을 받겠어, 믿음이 있어, 그러면 믿음이 발견될 때 안수를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내에서 안수 자체를 하지 않는데요. 아니, 목사님 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머리 스타일 망가진다고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도 겸손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안수 기도는 축복 기도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아니면 결혼이나 출산이나 시험, 군입대를 앞두고 안수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때 안수 기도는 이제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라는 것은 빌축자 복복자,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을 축복 기도, 안수 기도라고 합니다. 이 축복 기도는 우리가 기도말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안수 기도 말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는 안수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안수라는 말,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면 동일하게 전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전달한다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은사 충만받은 거의 모든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청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요, 또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내가 돈을 주면 그 능력을 나도 살 수 있습니까? 능력을 사고 싶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능력은요, 자기들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합니다. 이때 못 보던 눈이 다시 열렸고요, 새로운 세상, 눈이 열렸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게 안수를 통해서 특별한 영적 은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아멘.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가게 되죠.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성령이라는 성자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습니다. 아멘. 방언이 풀렸고요, 아멘. 예언이 임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풀어지고요, 말씀 가운데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 시작하기 전에 오셔야 되고요, 또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개인 기도할 때에도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특별히 안수 기도할 때에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스스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수자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왕의 권위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또 무슨 권위가 회복된다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의 권위가 회복되어집니다. 또 선지자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안수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수자에게 준 능력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수 받는 이들에게 흘러가고 전달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안수 받은 이도 왕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되고요.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죠. 이때 모세에게 임했던 기름 부으심 흘러가게 되고요.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이 지혜의 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아멘. 이 말씀은요, 안수자 모세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다, 임파테이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안수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전달받아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고요. 또 저도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에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감동이나 믿음이 아닙니다. 몸으로 실제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가는 분들은요, 손을 얹을 때 이분의 통성이 느껴집니다. 어디가 아픈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 꽉 막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느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잘 들어가는 분인데 그날만 막혀 있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뭔가 이제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도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든지 그날만 이제 막혀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다라고 그러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요 성령 집회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면서 또 나를 성결하게 하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안수기도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내가 스폰지처럼 아멘으로 짧은 순간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요, 안수 받는 분들도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바람처럼 아니면 불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찌릿찌릿한 전류처럼 아니면 진동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람처럼 불처럼 또 전류처럼 또 진동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저도 기름 부으심을 느꼈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안수할 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5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기도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도우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크게 허리를 세우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받으실 때는 이제 5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기도할 기회가 돌아가는데요. 그때는 기도를 멈추십시오. 계속 큰 소리로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바람처럼 불처럼 진동처럼 전류처럼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기도를 멈추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만을 떠올리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내 오감을 동원해서 느껴보는 거예요. 이럴 때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못 느끼시는 분들은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지 않는 성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름 부으심이 잘 일어나는 성도는 왜 잘 일어날까요? 내가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성령을 모셔드릴 준비를 한 겁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분들이에요. 본인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요, 또 기도로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영적 감각들이 더 열려지고
성령의 역사들이 더 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기도도 안 하는데 타고나기를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예민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마처럼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1년 이상 집중적으로 기도하고요. 또 한 달에 한 주씩은 꼭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이렇게 영적 예민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도 느껴지게 되었고요. 또 혼자 기도하다가 보면 손바닥에 광채 현상도 드러나고요. 또 온몸에 진동이 오거나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구나, 아멘. 이것을 몸으로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런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때, 또 영이 죽었거나 영적 감각이 막혀 있다면, 또 영적 눌림이 있다면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기름 부으심이 막혀 있는 분들에게 손을 얹으면요, 개인적으로 주관적이에요. 저는 손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손에 쥐가 나는 것처럼 손이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가 풍선을 불게 되면 풍선이 어느 정도 불고 나면 더 이상 불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불어도 막 혈압만 오르고 답답하고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막혀있는 통로가 열려야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되고 건강한 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무조건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흘려 보내십니다. 아멘. 저 하늘 보좌로부터 그리스도 몸인 교회 강단을 통해서, 아멘.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흘러가게끔 영적 질서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공급을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영이 병들게 되죠. 영이 시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4대 교회 교인들처럼 그냥 기름 부으심이 없이 그냥 단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는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요, 아멘. 내가 기름 부으심을 채워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때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다윗처럼 이기는 자가 되고요, 아멘.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예배 때마다 예배에 성공하게 되고요, 아멘.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때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에서 이제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안수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아니, 1년에 특별한 교회 한두 번만 안수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느냐, 안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1년에 한두 번 특별히 기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수 기도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멘. 나오는 이들은 한 명 한 명 일일이 적극적으로 안수해 주였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장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을 믿는 여자 가운데 18년 동안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허리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수할 때에 아멘.
결박이 끊어졌고요. 아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안수를 통해서 사단이 묶고 있었던 질병의 영이 떠나가고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과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병자들에게 안수하셨죠. 아멘. 6장과 7장을 연이어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아멘. 7장 32절에서는 고쳐주시도록 간구한 것이 아니라 안수해 주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5장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오셔서 기도를 해 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 해달라고요? 안수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도들도요, 안수를 통하여 병을 고쳤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믿음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랜 기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목회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요, 작은 병들은 믿고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큰 병은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줘도 제 가운데 혼란이 있는 거예요. 나을까? 안 낫겠지?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안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자 케네스에게는요, 성도와 목회자 모두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수하고, 안수받는 것은 빈 머리에 빈손을 얻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받는 사람이 함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만일 안수를 받는 사람이 안수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안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저에게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 큰 질병까지도 고치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병이든 중한 병이든 네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얹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낫게 하고 치료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야 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낫게 하실 자들은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바꿔서 그동안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지. 내가 기도해 줬는데 별 차도가 없으면 나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나 보다, 기도빨이 없나 보다 스스로 자책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치유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치유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그냥 얻는 거예요. 아멘.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낫게 하실 자를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냥 예수님의 피 묻은 오른손이라고 믿고 얹습니다. 자, 마지막 8장 22절에서 22절 요약된 말씀을 읽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맹인의 상태를 잘 보십시오. 한 번에 눈이 확 뜨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베스다 맹인에게 첫 번째 안수하니까 눈이 조금 열려서 나무 같은 사람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칠흑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냐? 아직 안 보입니다. 그래, 한 번 더 기도하자. 완전히 낫지를 않았어요. 한 번 더 안수하십니다. 두 번째 안수 후에 허강 같은 세상이 희미하게 보이다가 이제 또렷하게 보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낫게도 하시지만 조금씩 점진적으로도 치유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한 번에 한 방에 100% 나아야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수받고 즉시 낫지 않으면 난 낫지 않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너무 스스로 잘 포기합니다. 그러나 베세다의 맹인도 예수님께서 2번 안수를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2번을 안수를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50번이 필요하다면 50번 안수를 받아야 될 것이고 100번을 받아야 되면 100번이라도 기도를 받아야죠. 아멘. 지난주에 원주상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해주셨는데요, 기도로 준비했어요.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 받을 때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쌓이는 겁니다. 아멘.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뽕 하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4월 3일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있을 특별 치유 집회가 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때 이제 치유 사역자로 유명한 안승환 목사님을 또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TV 능력의 기도에 여러 번 나오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에게는 어디 아파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알아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아멘. 기도받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날 바로 오셔서 낫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그 자리에 그 시간만 나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자, 그 외에 대부분은 어떠냐?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한 달 동안 부지런히 기름 부으심을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쏟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도록, 죄 짓지 않도록. 죄를 지으면요, 기름 부으심이 구멍나고 다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아멘. 또 기도 받으시면서 쌓아가십시오. 아멘. 그렇게 한 달 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쌓다 보면 베세다 맹인에게 임한 그 은혜가 아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그 전에라도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쌓아갈 때 점진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들,